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3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이 시를 지은 목적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시의 첫 서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말씀을 통해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찬양하는 것을 보라? 아니요. 찬양 속에 있는 모습을 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배자가 부르는 찬양 중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보라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보라라는 거예요. 왜 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연합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싸우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연합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백직잔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연합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요. 결혼을 해요. 그는 생명이 잉태되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지금 시절에 하늘을 보면은 철새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철새들이 혼자 날아가는 모습보다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연합을 할 때 철새가 무려 수천 킬로나 날아갈 수 있답니다. 혼자는 절대 못 날아간대요. 작은 부시가 모이면 큰 부를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면 큰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화계에서도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연합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더니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의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니 악한 무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각자의 능력이 있는 캐릭터들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관객이 막 올라가고 흥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흥행 수익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말하면 안 놀라실 거예요.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2조 5천억 원. 영화 한 편 만들었는데 수익금이 2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연합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2조 5천억보다 더한 값진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떤 겁니까? 연합하면 어떤 쓰러져가는 생명을 같이 구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을 손잡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연합하는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연합을 이루는 방법이고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랑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서울에 있는 총각하고 경상도에 있는 처녀하고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맞선을 봤어요. 근데 시골까지 가서 맞선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맞선을 봤는데 이게 남자나 여자가 이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저녁 때쯤 되니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저녁도 됐으니까 어디 가서 이게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갑자기 여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국시지 국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아니 이거 국수지 왜 국시라고 하냐고, 국수가 맞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이제 이게 언쟁 아닌 언쟁처럼 서로 이게 자기들이 맞다고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동네의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우리 시간도 좀 있으니까 마을 이장님 찾아가서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나 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국수하고 국시는 재료가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재료가 왜 다르죠? 물어봤죠. 그자 이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밀가루는 알겠는데 밀가리는 뭡니까? 왜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른 이유를 모르냐고 이장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그리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이게 생각이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장이 답답한 듯이 그래서 제가 이번만 알려드릴게요. 봉투는 기계로 찍어내는 거고 봉다리는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국수가 맞는지 국시가 맞는지 자기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인연이 안 됐어요. 한 부부 이야기가 라디오의 사연에 올라왔어요. 한 부부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잊지 않고 모은 돈으로 새 집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날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을 꿨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을 꿈꾸면서 앞으로 고생 없이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 몇 시간 뒤에 그 행복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자 나는 왼쪽에 놓아야 된다는 언쟁이 붙기 시작해서 끝내는 남편은 나에게 항상 너는 내 말을 무시한다라고 공격해서 나도 자존심이 쌓여서 당신이 뭔데 하면서 대들었다가 큰 싸움으로 번져 그날 말도 못하게 불행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어쩌면 좋지요 라고 이렇게 라디오 사연에 올라온 거예요. 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한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사랑과 섬기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늘 기도하다가 이제 겨울달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김치를 담가서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는 데 쓰이고 또 나눠주면 남으면 우리 성도님들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김치 담급시다 주일날 광고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좋다 김치 필요했는데 그래 나옵시다 아름다운 연합이고 목적이 좋고 너무 좋은데요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기쁜 뜻과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조금 있다가 대판 싸움이 났어요. 왜요? 지방마다 김장을 담그는 방법이 다르니까 젓갈을 넣어야 된다 젓갈을 넣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다가 끝내는 전라도 사람이다 충청도 사람이다 무슨 어디 사람이 남은 사람이다 얘기하다가 지역 싸움 때문에 대판 싸움 난 거예요. 왜 그러죠? 연합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나가면 지역사회 모든 이 나라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연합이 안 될까요? 왜 교회는 연합이 안 될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요 늘 보면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늘 보면 공동체를 깎아먹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보면요. 그런데요 왜 그럴까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분의 내면적인 상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라오면서의 상처, 부모에 받는 영향력 한 번에 풀리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연합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생긴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연합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내 중심적인 생각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자 이렇게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저것도 이게 하시는 분들 불평 있고 불만 있고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고 저도 그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스스로를 나를 점검해 봤더니 영적인 거울로 나를 비춰봤더니
문제를 찾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중심과 내 생각이 왜 그게 망가졌어요? 예. 내 생각과 내 중심 모든 생각이 그걸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어느 집에 내는 것을 내 마음 빼주세요. 그냥 빼주세요. 예, 빼세요.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있는데 이 건물이 하자 건물이에요. 벌써. 그래서 이제 누수가 됐어요. 누수가 돼서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게 전선이 다 엉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뒤에도 모니터가 아까도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가 지금 누수 때문에 전선이 다 이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합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실 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이게 잘 풀리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 이게 이렇게 가네.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연합이 안 될까? 또 우리는 연합이 안 되면서 왜 고통당하고 갈까? 항상 어디 가면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불만 불평하는 목사나 그렇게 인생 속에서 살아온 것을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중심과 틀을 갖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편치 않은 거예요. 그냥 어디 가나 불만, 어디 가나 불평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왜요? 저는 이 모습을 어디서 봤냐면 요즘 제가 이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튜버에 그 아기 교육을 봤는데, 어린이 교육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별 모양의 모형을 갖고 별 모양이 그려진 데를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놀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별 모양이면 별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별 모양을 갖고 들어가지도 않는 네모난 것, 동그란 것, 마른 목걸이에다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울그락불그락이 돼요. 승질이 난다는 거예요. 왜 안 껴지냐 이거예요. 근데 끝내는요, 그 아이가 그걸 던져버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자기의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생각을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걸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자. 순간순간 들어오는 나의 생각과 다른 문제 들으면 그래,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이 시원해요. 어떤 스승이, 한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딜 가나 힘들어. 마음에 안 들고 괴롭고 뭐든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스승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스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잠깐 저기 정원에 가서 꽃을 다듬어야 되는데 내 가방 좀 봐줄 수 있겠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정원 일이 좀 급하다 생각이 드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들 때는 가방이 별로 안 무거웠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스승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들은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고 좀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가가지고 스승님한테 그런 거예요. 스승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가방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나?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그걸 뭐하러 들고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내가 가방을 봐달라고 그랬지, 언제 들고 있으라고 그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내려놓읍시다.
때로는요, 장터나 옛날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있고 내가 있는 생각을 얘기한들 엿장수가 엿 하나하고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풀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자기 주장이 세서 오히려 그걸 갖고 핍박을 하고 다녔잖아요. 죽이고 다녔잖아요. 내 생각하고 달랐으니까. 너희들 잘못된 복음이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눈을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눈이 멀면서 깨닫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면서 그렇게 다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의 빛을 쫙 찍으면서 너 중심적인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못 보게 이제 더 이상 보지 마. 그거 갖고 못 살아 너는 더 이상. 네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나도 못 보겠어. 나도 힘들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배웠다. 깨달았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배우면 써먹어야지. 왜 배우죠?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배우고 나서 써먹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소망으로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자. 적용을 했더니 배운 대로 적용했더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연합이란 첫 출발은 이해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초창기에 저희 아내하고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나 도무지 못 살겠다. 막 이랬었어요. 막 올라왔었어요. 목사인데도 도무지 못 찾겠다. 근데 너무 불편해서 새벽전에 나가서 그만 기도를 막 하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희가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너보다 더했어 라고 그래요. 주님은 뭐 때문에 더했어요? 너 때문에 더했어.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붙잡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인도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네 고집대로 하니? 그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지. 그래서 영어로 찾아보면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라고 되어 있잖아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는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종된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너 그거 잘못했어의 굴림보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래 나도 죄인이니까.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 보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예수 소망 갖고 내가 종의 마음으로 되어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하게 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되고 모든 것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연합이 되고 자녀들과 연합이 되고 직장과 일터에서 연합이 돼서 아름다운 형통한 그런 일들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것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르세요.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133편, 시편을 읽은 이 133편은 예배를 위하여 찬송하는 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성전을 향하여 갔다는 거죠. 근데 괴롭고 지루하고 또 가야 되냐, 귀찮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이 동네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건물 이 라인 안에도 막 교회가 2개, 3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도 교회고 여기도 건너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갔어요.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분들 산 넘고 물 건너서 교회 다녔다는 말은 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10리끼, 20리끼를 보따리 싸가지고요. 비 맞고 눈보라가 쳤는데도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지? 때로는 또 주일이구나. 또 때로는 그냥 내 몸이 그냥 이끌린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 예배 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 목숨을 걸면서 자기의 경비와 모든 일정을 맞춰가면서 그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된 몸이 깨끗하게 나음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위치, 현 주소는 어디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들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하는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바꿀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질 때 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있던 거였어요. 예배.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예배의 그림은 오늘 본문에 2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오늘 133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모습은 출애굽기서 29장과 30장을 보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란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다 적셔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론의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론의 제사장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요? 옷깃까지. 그 옷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이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사장은 예배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러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섬기러 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주일날 먼저 나와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준비에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은 헐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들에게 내린 같다라고 해요. 예배가. 자, 오늘 시편 133편 3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그런 3,000m나 되는 고도의 산이, 고도가 3,000m 되는 산입니다. 근데 헐몬산의 꼭대기에는 샘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샘에는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샘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샘이 생겼는가? 하늘에서 이슬비처럼 늘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그 이슬을. 그걸 모아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내려보내요.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가게 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샘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헐몬산의 이 생명샘은 젖줄과 같았어요. 오늘 다윗이 예배가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젖줄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신령한 생과 같은 놀라운 것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까지 흘러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동시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담비가 내 심령 속에 녹아들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어야만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내 가정이 열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내 자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화합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토정비결 봐서 내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아는 예배자, 우리 하늘영광교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선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연합하라 연합하라, 너 내 거 내려놔라, 네 거 죽여라, 자기 부인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준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 하반절이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거기서 화합하고 연합하는 거기서 영생의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요, 영생의 복을 어떻게 해요?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정하게 천국에만 놓고 달려오게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셨어요. 정말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는 것이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번 피실까요? 찬송가 438장 438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다가 말씀을 찬양의 가사에 새겨줬는지 우리 찬양 한번 쭉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잖아.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우리 찬양할까요?